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함께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을 주의 영으로 가득히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왕감을,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요 주님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것을 주의 영광으로 이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들을 만지시옵소서. 저들을 만져주소서. 주여 이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치유 상한 심령을 위로하셔서 주여 막힌 것들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쓰다시고 참된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로 허락하시며 주님의 복된 날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와 또 주님 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이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과 육이 병들고 힘겨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 아버지 절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으며 아멘. 치유와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부어주시는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아멘. 기쁨으로 주님 일에 힘써 일하여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 나가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사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분별해 나가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 풍요로운 교회와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버지. 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시며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하나하나 친히 이끌어 가심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제 세워주신 이 땅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힘입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전진하며 우리 삶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에 발길을 닿는 모든 이들을 주여 축복하시며 아버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중보함으로 여러 모양으로 필요로 하는 지체들 가운데 따뜻한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고 아버지요. 더욱 하나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감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귀히 쓰시는 권능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가시오며 영적으로 늘 주님과 뜨겁게 소통하심으로 연약한 저희들이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듣는 길을 복되게 하시어 아버지. 전하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꿰뜨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늘 살아감을 고백하며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늘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헛되지 않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심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1월 특별 새벽기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감사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특별히 11월 달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늘 삶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남부연의 여선교회 연합회, 우리 여선교회를 대표하는 임원들이 한 40분 정도 된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동안 모임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갖고 있다가 이제 총회 때문에 아마 모이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로 오시겠다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또 하는 첫 번째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전 교회에서 좀 나오셔서 좀 안내도 좀 해주시고 환영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 우리가 카페에서도 차 대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오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잔디를 좀 심었어요. 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침 9시부터 오셔서 거의 저녁 때까지 한 300평 되는 저 넓은 땅을 다 이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디가 부족해서 일부 남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또 오늘 아침 일찍 새벽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때 해야지. 어제 하신 분들이 너무 고생하셔갖고 저도 막 일어나니까 온몸이 날배가지고 허리를 너무 윤종서 집사님이 그냥 쉽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또 오늘 뭐 하자고 말을 차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저거 조금 남겨놓고 저거 저렇게 또 남겨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안 하신 분들 오늘 좀 시간 좀 내셔서 좀 도와주시면 금방 할 겁니다.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좀 하나씩 두 개씩 갖다 나르고 흙을 조금씩만 퍼서 이제 그 논 틈새에다가만 조금씩 뿌려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좀 협조해 주시면 뭐 금방 이렇게 오래 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여러분 같이 섬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경 때 뭐 헌금함, 봉헌함 이렇게 또 헌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잘 또 이렇게 아름답게 교체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장은 다음 주에 이렇게 여성교회에서 하기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다음 주 예배 후에 김장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일을 맞이하는 분이 있네요. 이가영 청년 돌아오는 화요일, 정진국 권사님 돌아오는 토요일이십니다. 네, 우리 같이 축하해 주시죠. 미리 축하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선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네,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달에 대전지검 검찰청 신우회 예배 때 제가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 선포를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이렇게 3번씩 해서 카톡에 올리고 이렇게 숙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소개를 했더니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우회 회장이 그때부터 신우 회원들한테 날마다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은 방식은 아니고 말씀을 한 3개, 4개씩 이렇게 날마다 올려요, 카톡방에. 그래서 제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지금 2달째 하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확 이게 마음에 확 오니까 이분이 회장이 날마다 검사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거를 날마다 하고 계셔요, 그 사역을.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네, 하다 보면 이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시작하셨을 건데 끊어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벌써 우리가 1년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끊어지셨더라도 이렇게 날마다 말씀 선포하시고 선포기도 하시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오늘 이번 주 말씀 선포할 말씀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제 잔디를 이제 깔았습니다. 어제 잔디를 참 저 넓은 300평 되는 저 넓은 평수를 거의 뭐 하루 만에 다 했는데, 그 잔디 공급해 주신 사장님이 아침 일찍 와서 직접 시범도 보여주시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오전에 못 오시고 전날 저한테 이제 뭐 기술 아닌 기술을 전수해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뭐 별거 아니죠. 뭐 땅 골라서 이렇게 뭐 핀 다음에 얕은 데는 조금 이제 흙으로 메꿔서, 그리고 그냥 툭툭툭 던져놓고 흙만 뿌리면 된다고 이제 그러고 가셨어요. 잘하고 있나 궁금하셨는지 오후에 2번이나 오셨어요. 2번이나 와서 보고 또 가더니 또 와서 끝날 때쯤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2분이 오셔서 계속 같이 도와주시고 가셨어요. 이제 잔디가 부족해서 이제 조금 남아 있긴 한데, 그 사실 잔디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저 넓은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부분이 늘 이제 넓은 땅이긴 했고, 그 전에는 그 주인이 그냥 땅으로 남겨놨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맨 땅이었죠. 근데 이제 이 구청에서 또 여기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노지로 남겨놓으면 안 된다, 녹지기 때문에. 그래서 농작물을 심어야 된다, 안 그러면 벌금이 나온다. 이제 통보를 받고 이분 그 전 주인이 옥수수하고 고추하고 심어 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풀이 막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옥수수만큼 풀이 자라고 막 숲이 됐던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약을 쳐도 조금 있으면 또 나오고, 그러니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뭘 심어 갖고는 이 풀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래도 잔디를 심어 놓으면 풀이 이제 잘 덜 자란다고 하니, 잔디가 자리를 잡으면 잔디를 심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알아보니 잔디를 이게 녹지에 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농작물 아니면 뭐 과실수 이런 것들만 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튜브를 검색해 봐도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러면 잔디 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냥 알아봐도 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아파트 넘어가는 요 골목 언덕 같은데, 이제 그 골목길이 있잖아요. 거기 마마키친이라고 있는데 잔디를 이쁘게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저기는 어떻게 했지 하고 이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요, 방법을. 그래서 잔디 사업 신고를 하고 잔디 사업자 신고를 내고 심으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이제 사업자 신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죠. 당신도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 심어놨더니 다 원상복구하라고 다 걷어냈다는 거예요. 돌도 조경돌 큰 거 막 갖다 놓고 이렇게 이쁘게 해놨는데 다 걷어내라고, 돌도 하나 못 샀는데요. 그래서 다 걷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모르고 깔았으면 다 걷어내려면 걷어내야 될 뻔했던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잖아요. 잔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편법이니까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진 않아요. 그런 것들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제 잔디를 이제 깔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신고를 내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서 잔디를 구하나, 인터넷도 다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뭐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오는 잔디도 있고, 그렇다고 막 인터넷도 오고 하니까 전화해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잔디값이. 그러다가 이제 마침 북대전 IC 쪽을 지나서 교회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대성조경 잔디 뭐 이런 게 딱 써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연락을 해서 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장님이 다 이제 내가 옆에 있으니까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이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디도 어제 심으신 분을 아실 겁니다. 두툼하게 떠오셨어요.
보통 이렇게 얇게 뜨고 어제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저한테도 그러시는 거예요. 잔디를 갖다 놓으시면서 목사님 꼭 아셔야 될 게 2개 있어요. 보통 잔디는 지금 얇게 뜨는데 우리는 여기는 1cm 더 두껍게 떠드렸습니다. 골프장에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쪽에도 치유센터가 크게 뭐 8만 평 정도 들어온대요. 여기 산 언덕, 여기 교속도 넘어 산 뒤쪽에 8만 평 치유센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당신이 맡아서 다 조경을 맡았대요. 뭐 법동 쪽에도 뭐가 들어오는데 그 한 10만 평 되는 것도 당신이 맡아서 한대요. 그러면서 골프장도 잔디 당신이 막 하고 하는데 이 두께로 들어가면 2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얇게 뜨는 거하고 1cm 더 두껍게 떠주는 거하고는 이 잔디가 자라는데 2배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잔디를 두껍게 뜨면 2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떠드리는 거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시면 당신도 7년 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럼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는 게 마사토가 이 지금 마사토 흙을 갖다 놨어요. 그거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 마사토 흙을 사오려면 저 하카동에서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대요. 당신이 받은 흙은 그냥 막 흙이라 돌들이 막 섞여 있어서 그거 걷어내려면 일이 너무 힘들다고 많을 거라고 원래 그 흙 갖다 준다고 했었거든요. 아니면 하카동에 있는 그 업체에서 이제 모래 돌을 쳐서 고운 마사토를 받으려면 이게 비싸고 그리고 그걸 또 차로 싣고 오려면 차 운송비가 들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얼마 전에 하카동에서 당신 회사 옆으로 이사 왔대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포크레인으로 자기 차에 떠주면 내가 차가 있으니 그걸로 갖다 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것도 내가 다 서비스로 주는 거다. 내 차로 내가 원래 안 실어다 줘도 되는 건데 그 배송비 다 내고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냥 가서 다 해주는 거니까 그런 줄만 아세요. 그러더라고. 2가지를 내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내가 스시로 왔다 갔다 보면서 내가 관리해 줄 거라고. 바로 옆이니까요. 이 길을 계속 지나다니면서 계속해서 보고 가시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보고 가면서 깎는 것도 한번 트랙터 와서 쫙 밀어주면 금방 깎고 농약도 한번 쫙 뿌리면 금방 뿌리고 얼마든지 쉽게 한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제도 그러고 가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을 옆에서 만났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도 모르고 제가 농약을 한번 이렇게 막 하면서 뿌려도 보고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잡초도 뽑아도 힘들고 잔디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씨를 뿌려야 되나 뭐 유튜브를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다 그분 만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참 공사를 진행하면서 돕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참 이상하게도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하나님이 참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주중에 여기 주방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전에 식당 때 썼던 엘리베이터예요. 그거 사람 타는 거 아니니까 사람 타시면 안 돼요. 물건만 올리는 거예요. 거기는 100kg 써 있어요. 사람이 한 명 타도 되긴 하는데 근데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방에서 2층으로 이제 올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식사를 하면 2층에서 식사를 할 거니까 이제 밥이라든지 국이라든지 그쪽으로 올리는데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거는 내버려 둔 거예요. 공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거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거 잘 이용하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남기고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공사를 거의 다 지금 마무리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돼요. 잘 되던 게 안 돼요. 그래서 철거하면서 전기선을 끊어놨나 보다.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전기선을 이제 하나 그쪽 연결하려고 빼놨어요.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전기를 앞으로 많이 써야 되니까 승합 신청을 한전에 해야 되는데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업체한테 이제 그것을 의뢰하고 이래서 이제 업체에서 와서 보면서 그것 좀 봐달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이제 그걸 보고 전기는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진 게 아니라고. 그런데 안 되는 거 보니까 배전판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 이걸 설치한 업체에 전화해 보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 이렇게 회사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회사가 인천에 있어요. 네, 회사가 인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인데 여차여차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전화로 뭐를 한번 배전판 열어봐라, 뭐 해봐라, 뭐 이렇게 하라는데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불은 들어오고 이제 그건 됐어요. 그랬는데 1층에 있는 걸 2층으로 불러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다 해봐도 안 돼요. 이게 올라오려고 하다가 퉁 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마 공사하다가 뭐가 떨어져 거기 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대전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는 업체에 의뢰하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하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대전에 있는 엘리베이터 업체에 한번 알아봐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거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에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실은 식당으로 썼던 건데 교회에서 쓰려고 합니다. 교회요? 그러더니 그럼 내가 도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도 교회 장로라고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엘리베이터가 7년 전 모델인데 이게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품도 없대요. 아예 뭐가 망가지면 저거 쓸 수 없는 거예요. 부품도 없고 저걸 생산도 해내도 안 되고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강화돼서 저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엘리베이터 업체에 의뢰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해줄 수는 있는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지금은 법규적으로 쓸 수 없는 제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7년 전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괜히 만졌다가 문제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뭔 사고가 생기면 자기 책임이니까 안 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주지. 오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사람을 보내드릴게요. 대신 출장비만 좀 주세요. 멀리서 가니까.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고. 그 다음날 보내갖고 와서 고쳐놨어요. 보니까 전기를 이게 우리 다 새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역상이 걸려가지고 위로 불러 올려야 되는데 이게 올리면 이게 밑으로 거꾸로 가다가 이게 너무 밑으로 바다가 치는 바람에 거기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손보고 했어요. 예, 그래 고쳤습니다. 만약에 그 나몰라를 하고 저한테는 우리는 이제 모델이 한참 지난 모델이고 단종된 거라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딱 하고 AS 기간도 뭐 끝났으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대전 업체에서 알아보라고 하고 떠넘겼으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제 교회에서 쓴다니까 도와주시겠다고. 그 바쁜데도 사람 보내서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가 이곳에 이전하고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외부의 손길들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고백하고 다녀서 돈을 대출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장로님, 지점장을 만나서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되게 하시고 다 우리가 그렇게 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모든 게 감사할 것이다.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힘만으로, 내 힘만으로 살아온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변에 우리를 돕는 손길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려면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신학원에 강의도 가고 대학교에 가서 배제대, 호서대 가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강사들이 서로 강의 시간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강의하려고 이력서를 내도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무슨 뭐 호서대에서 박사학위 했다고 그거 가지고 불러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강의를 박사학위 받기도 전에 대학원 석사학위는 끝났을 때부터 강의를 다 했어요. 누군가가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평가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원에까지 연결돼 신학원도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원의 학생 중에 검찰청 다니는 직원이 있어서 우리 신호에 마침 지금 인도할 분이 필요한데 목사님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되게 된 거지, 제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막 아둥바둥해서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소개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력서 내고 막 다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소개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고, 물론 좋은 평가를 받을 때 그렇게 하겠죠. 아, 저 사람은 정말 괜찮다. 그러면 소개하고 싶고,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누군가를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 힘으로 됐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를 도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한동안 막 너무 예민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2층도 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소방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마감하니까 별로 할 일은 없으니까 인테리어 맡은 업자는 후배지만 잘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 일 해야 되니까 서울에 가 있고, 우리는 지금 빨리 카페에 막 오는 사람들은 있는데 지금 시작도 안 되고, 그럼 이거 하면 또 마무리해서 또 사업자 신고 내고 하려면 이게 또 시간이 또 걸리고, 우리는 마음이 조급한데 뭐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때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섭섭하다고 그러고, 한번 만났죠. 그래서 서로 풀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어제도 이제 난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오후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다시 베란다 쪽에 그 방수를 할 겁니다. 그 일정을 세면 안 되니까 방수하고 이제 뭐 시멘트 몰타를 또 치고 뭐 이렇게 하고 할 건데, 너무 속상하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상하고 저도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죠. 걔는 왜 그러나 몰라. 후배니까. 걔는 왜 이렇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지? 좀 체계 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엉망진창이고, 좀 체계적으로 착착착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니까 아내한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속이 상하니까 제 속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불평하고 또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얘기하면 할수록 분노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렇게 하다가 서로 그러죠. 제 아내도 여보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이쁘게 되지 않았냐고. 그래도 그 후배 만났으니까 우리가 공사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자꾸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하달라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서 감사하자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래 감사하지, 그래 감사하지, 그러면 마음이 싹 사그러들어요. 희한하잖아요. 내가 속이 상해서 그것을 좀 풀어보고 싶어서 얘기하면 풀어질 줄 알았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분노는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속상했던 게 싹 사그러드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사의 힘이죠. 지난주에 말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아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이러는데, 여러분 더하여 그러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넘친다는 뜻이에요. 더하여 넘친다, 이게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더하여라고 하는 원어 페리시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더 넘친다, 풍성하다 이 말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 넘치라는 단어를 보니까 플레오나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증가하다, 성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증가해서 넘친다 이 말이에요. 은혜도 자라갑니다. 아멘. 은혜도 성장합니다. 아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걸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은혜가 자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더 큰 은혜에 대해서 또 내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더 감사하다. 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러면 감사할 게 더 많아져요. 아멘. 점점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증가해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자가 되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악순환이 있어요. 악순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는 곳에, 불평하는 곳에 은혜가 임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은혜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은 더 커져갈 거예요. 그럼 더 크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그 삶이 망가져 가겠죠. 더 망가지고 더 망가지고 악순환입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은 모든 영역에 다 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악순환에 빠져들면 선순환으로 바꾸는 게, 빨리 바꾸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럽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증가하잖아요. 실업자가 증가하면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안 되겠죠. 돈을 못 쓰잖아요. 쓸 돈이 없으니까, 실업자가 됐으니까. 돈을 안 쓰면 기업들이 망하잖아요. 기업들이 망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사람들, 있는 사람 근로자마저 해고하겠죠. 그러면 실업자는 더 커져갈 거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마음 상해서 더 반항해요. 그럼 반항한다고 또 더 뭐라고 하면 완전히 망가져 버리잖아요. 못해도 잘했다고 격려해주면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서 더 잘하려고 할 거고, 격려해주면 더 잘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빨리 선순환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래, 감사하자. 아이가 내 생각 기대보다 좀 못 미쳐.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주는 거 감사하고. 그 감사하면요, 이게 나중에 선순환으로 바뀐다니까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는 더하여 넘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죠. 모든 일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남부 포럼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한 6명 정도가 남부 포럼을 만들고 후배들, 젊은 후배들, 개척교회, 비전교회, 참 어려운데 이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한국에 내놓으라는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비용 대고 이래서.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50명에서 100명 초청해서 때로는 저녁도 식사 대접도 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어디 뭐 이제 좋은 곳에서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우리가 대접도 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뭐 요즘에 성서학당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감리교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포럼을 했어요.
강의를 듣는데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탁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늘 하는 말씀인데 저에게 확 가슴이 꽂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게 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러면 무슨 설명이 뭐가 있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게 내 뜻이니 너희는 감사해라. 모든 일에. 아, 감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그래서 그 말씀이 확 와서 아, 이번 주는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이 5장의 말씀이잖아요. 5장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봤어요. 보니까 5장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5장 전체가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 강림하실 날,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그날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날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여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들 가운데 하나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무슨 말씀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이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내에도 성령이 소멸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소멸돼서는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건 성령의 힘이지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언은.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좋은 것을 취할 줄 우리 주변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좋은 생각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 취하는 것이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걸 취하는 것이고 좋은 것 취해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왜?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23절입니다. 이게 이 5장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내가 권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나? 우울증 환자들 보세요. 다 망가져 있잖아요. 망가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못 견뎌서 자살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저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시려고.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냐?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존하게, 거룩하게 보존하게, 영을 보존하고 혼을 보존하고 몸을 보존케 하시려고. 감사하면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힘을 알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영이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러면 우리 몸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일수록 더 감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주의 평화가 임해요. 그곳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들이 이제는 70년이 차면 다시금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면서 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돌아오면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 전에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성전에서까지 그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경고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다 폐허가 돼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저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세요. 절대 비천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오 주여 원망과 불평은 끊어지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속에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